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과 거듭남에 관한 주제였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그런 주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 그런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 안드로포스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밤으로 상징되던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요한이 해석해 준 것 역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자, 창조의 첫날 빛이 있기 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기 이전의 상태,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만물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학적인 담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내면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비롯할 창자와 지을 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비롯해서 무엇을 짓는다,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창조가. 자, 비롯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첫째 삼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to begin with something or someone in the front of among many and included others.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첫째 삼아서 그것을 중심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가 창작을 할 때에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창작을 할 때에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메인 띠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창조라는 단어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무엇은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비춰주시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 저기 앞을 보시면, 자, 저렇게 제가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원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 원이 eternity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묵시, 영혼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창조를 통해 저 직선으로 된 지금 역사가 나온 겁니다. 앞에가 창조, 시작, in the beginning. 저 뒤에가 끝, the end, 종말입니다. 저걸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영혼과 묵시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역사의 마지막은 저 묵시 영역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이 영혼 사이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시작이 나왔으니까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묵시의 시각으로 저 역사를 보면. 그러니 로마 지배 시대라는 역사의 한 시점을 살다간 요한이 묵시를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역에서 무엇을 봐요? 자기 자신이 포함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가족들, 저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된 것이, 자, 잘 들으세요.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계획이 되어서 창조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진 겁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지금 이 역사에서는 계획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묵시의 영역,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 역사 속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not yet으로만 인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not yet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 자, 그러면 창조가 되기 전 저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아까 4절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 자녀가 되게 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역사가 창조되기 이전 저 묵시 영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구나. 역사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자격 없는 나, 이 역사 속에서 발가벗겨지는 나, 이기적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지나가 영혼의 영역으로 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흠이 없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자,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흠이 없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흠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약속이 발휘되는 것이겠죠. 흠이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들을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상태의 인간이 던져지고 그 상태에서 참혹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거기서 건져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역사를 지나가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 짧게 저렇게 역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 6장을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7개 인으로 봉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떼어냅니까? 어린 양이 떼어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책을 받아서 그 봉을 하나씩, 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전쟁, 기근, 이 세상의 화평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들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 그렇게 이 역사가 끝나게 되는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봉을,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그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떼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역사는. 완성된 계시가 이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봉을, 인을 하나씩 떼면서 책에.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지점, 이 지점 2025년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선한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그런데 어떤 것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원하지 않는 관계, 분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것 주십니까? 라고 속상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길 위에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견뎌냄, 인내, patient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분명하다면 오늘 주시는 모든 것들, 내 배우자, 또 관계들, 사람들, 상황들 모두 현재 프레젠인 겁니다. 프레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서로에게 화를 쏟아부으시면 안 돼. 그 화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겠어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소리 없이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은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을 지우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명하게.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단어 역시 His story예요.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인본주의.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 정착하고자 얻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얻고 세워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추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인 겁니다. 바벨탑.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역사라고 해요. 성경은 이 역사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신부들을 부르죠. 우물가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남편 5명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어. 진짜 남편이 없어. 내가 너의 신랑이야 라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역사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으로 성경은 비유된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비유돼?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내 거 줘요. 아니 아버지 건데 다? 자기 걸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예수께 나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의 대표이겠어요? 누구의 대표? 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위대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설교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설명하는 귀한 베이스먼트가 될 겁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누구의 대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입니다. Not everyone. Only the sons who chosen. 그래서 밤으로 묘사된 어두움에서 그가 예수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명문 학벌, 최고의 신랑감 아니에요? 인품, 재물, 명성, 사내들인 공예회원 소유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소용없어. 무엇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거듭나야 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있음을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15, 16, 14, 15, 16.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어둠과 혼돈, 공허로 대표되는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구리뱀, 민수기에 나왔던 구리뱀의 이해를 들으셔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뱀에 물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뱀에 물린 사건이 성경 어디에 맨 처음 나오죠? 아세요? 인간이 뱀에 물린 사건이 성경 어디에 맨 처음 나와요?
사람이 뱀에게 물리죠. 뱀과 한 몸이 되어버리지. 그리고 그렇게 뱀에 물린 인간이 짐승의 가죽, 짐승의 죽음을 통해 살아나죠. 어린 양을 죽음을 통해. 지금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이에요.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가게 됐으니, 게다가 또 이 에돔 사람이면, 에돔이면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래도 이게 친척인데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쪽으로 못 가. 저기로 돌아가. 사막으로 가. 여정이 매우 힘들고 고단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요. 자, 사막의 불뱀은 맹독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고열이 나고 이내 죽게 됩니다. 무서운 뱀이에요.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죠.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불뱀이 알려준 사실이 뭡니까? 이 뱀이, 독사가 알려준 게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여전히 원망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동경을 늘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목이 마르게 하셨습니까? 아니,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이 배고프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그들을 먹였어요.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발이 조금 더 닳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놓아주신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죠. 불만합니다.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지 않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나 거기로 돌아갈 거야. 전형적인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나 그쪽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레머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뱀에 물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약초를 바르거나 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여기를 묶고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 않게 그 다음에 빨리 주사를 맞아야 되겠지. 그게 처방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구리라는 것은 금과 은과 비교해서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구리라는 것은 좀 형편없는 인생, 형편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구리가 더러운 냄새들을 다 흡수한단 말입니다. 더러운 냄새들을 구리가 이렇게 흡수해요.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냉장고에 넣어놓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리이기 때문에. 뱀은 자신들의 조상 아담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탄의 상징. 그러니 가장 가치 없고 싫어하는 것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지 지금 당장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정상적인 소리로 듣겠어요? 매 주일에 선포되는 복음이 정상적인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니고데에게 말씀하시는 구리뱀은 정확하게 나전 인간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고 그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시니,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공부했던 바로 이거는 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순간이지. 나는 뭘 배웠나 여태,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게 복받은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라 생각해서 지금껏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증도 얻었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이 다 부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차 그 노뱀처럼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혼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흡사하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니고데모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잖아요. 결국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이날 빛 대신 예수를 통해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훗날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고. 살아있을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저렇게 형편없이 가는구나.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그 예수가 모세가 장대에 매달려 올려주신, 저게 바로 예수님이 전에 나에게 얘기해 주셨던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이구나. 저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가족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증 반납. 저에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을 바르죠. 그분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일로 그의 인생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 더 세상에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권력과 돈, 사람들의 존중, 존경.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많은 불이익들을 겪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동료들의 외면.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삶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삶이다. 이거 확신하고 남은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역시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유명한 학파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자녀들이 공회원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바람과 같이 사람들은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정확하게 창조주가 보내시고 창조주가 회수하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니고데모가 살았을 겁니다. 그 역시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된 영역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불과 5분 뒤에, 1분 뒤에, 1초 뒤에 일들 잘 모르죠. 할 수 없죠. 그래서 두려워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묵시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누리고 즐기며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묵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물론 우리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누릴 자격이 없는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나를 놓으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렇게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지금 거기로 행진하고 있는 우리의 전이 이거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저 역사는 이제 끝납니다. 묵시로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나는 결혼할 때 정말 당신을 나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 나만 아는 야비한 인간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야비한 인간. 이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로 느끼기에 매일 조금 더 자신의 배우자, 남편, 아내에게 자신을 더 낮춰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엄마, 어머니,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점점 더, 조금 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덮음을 받았음을 알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늘의 가족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결국 저 역사의 끝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재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삶에 두신 이 역사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다.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분노하며 자기 주장만 하는 이 이기적인 나를,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한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역사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존중하고 서로를 덮어주며, 그래서 내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묵시와 영혼 가운데 이 잠시 펼쳐주신 창조, 이 역사, 이것이 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 이미 이루어진 일들, 믿음의 눈으로 묵시의 영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로마 시대, 하나님 카타콤 지하 동굴에 굴을 파고 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서로 안아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살며 지나갔던 그들이 묵시의 영역에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현재에 갇혀 있어서 앞을 알지 못하게 오는 두려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따뜻한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